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는 우리 민족이 대대로 지켜오던 명절인 설날이었습니다. 이 설이라는 말은 새해의 첫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날이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명절로 여겨졌는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임은 사실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덕담도 나누고 윷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설날하면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게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빳빳한 1,000원짜리를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방석 밑에 이렇게 깔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동네 아이들이 이제 집에 와서 세배를 하면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주시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이제 뛰어나가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한테 덕담도 해주고 또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아이들 다 컸지만 설날 하면 세뱃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유월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오늘 본문은 12절부터인데 그 앞에 1절부터 11절 내용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쯤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음식이 뭐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포도주가 모자라? 그러면 다른 음식을 내놓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고대 근동에서는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대단히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도중에 이렇게 끊어지면 자칫 손님들을 주인이 무시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어서 그 당황해하는 신랑의 곤란한 사정을 해결해주고 기쁨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더 큰 의미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 옆에 이제 나사렛의 그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어머니와 또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그 사역을 해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좀 이렇게 다니기 불편한 좀 기복이 심한 그 고원 지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무시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중에는 그를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폭행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졌지만
좀 더 큰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민족임을 새롭게 다짐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고구려 동맹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의 그 산골에 이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늘의 제사도 드리고 활쏘기 놀이도 했던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올림픽 경기도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사람들의 용기와 능력과 지도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그 우승을 한 사람에게는 그 승리의 면류관과 또 상금을 주어서 상금을 가지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니까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져서 상업적으로도 아주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신 것도 하나님과의 그 교통 때문이었는데요.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예배와 교통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조금도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만을 자꾸 꾸미고 특별히 선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충실했고 율법에 대해 조금도 흠이 없으시기에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설교에서 보았듯이 산상수훈은 율법을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고 해도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1점 무흠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져가라 라고 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2번 있었습니다.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성전 청결을 선언하셨고, 그로부터 만 3년이 지난 후에 6월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나흘 전에 2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가시다가 이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셨는데 잡수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열매 맺은 게.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또 한 번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인데요. 그때도 역시 성전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환전상들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성전에서 쓰는 어떤 기구를 이렇게 옮길 때도
그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지 않고 성전 안을 그냥 가로질러 가고는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말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짓을 강도 짓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나흘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맨 처음에 이스라엘 군중들 앞에서 한 번, 또 공생애의 종결에 군중 앞에서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기 나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멸할까?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악한 생각이나 계획을 확실하고도 철두철미하게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를 따르며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몹시 고민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무 문제 없이 무리 없이 잡아들일 수 있을까 몹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서슬이 푸른 세력자 대제사장과 그 휘하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 라고 명령하고 짐승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쫓아내냐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되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그 권위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소문을 듣기는 들었지만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저항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 후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신 것입니다. 그 이튿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성전 청결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드디어 바른 말하는 사람이 나왔구나 라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모였을 때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속이 후련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와서 제사도 지내야 하고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각지에 흩어져 살던 그 디아스포라가 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두 올라왔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그를 아는 몇 사람만 있는 그 촌에서 행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떠온 하인과 주인만 아는 일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인데
깨끗한 물은 생명을 살리지만 깨끗하지 않은 오염된 물은 각종 질병이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은 생명을 위협받는 비참하고도 참혹한 심판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러한 비참하고 암흑과 같은 현실을 반대하고 막아서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러 왔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배경으로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그 악을 물리치시는 그런 거룩한 권능과 능력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대로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세상 권력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늘 함께 했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처럼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적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죠.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이 맞는가? 듣지 않으시는가?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방향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즉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지요. 아수르와 힘을 합치면 승리하고 그러면 행복과 만족이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약에 찌든 악한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분노의 그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도와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저 같으면은 지갑을 얼른 내주고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 근본적인 평안함이 있는데 그것이 공격을 받을 때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세상에서 만족을 갈망하고 그것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생명을 잃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스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보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으니라 할지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삶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가정 시간에 결혼도 배우고 뭐 아이 출산에 대한 이런 내용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기를 낳을 때 많이 아프고 힘들다던데 어떻게 우리 3명이나 낳았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통할 때 너무 힘들고 아프고 또 10달 동안 이렇게 뱃속에 품고 있는 것이 쉽지 않다고 엄마가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나 너희들이 태어나서 주는 기쁨은 아프고 힘들고 그런 순간들을 다 덮어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생명을 태어나게 하듯이 또 병든 피부를 잘라내야 그 속에서 부드러운 새살이 나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아프지요. 또한 죽음 후에 부활이 있듯이 아픔과 고통을 껴안는 것이 기쁨의 축제 앞에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성전 청결을 하신 후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두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는 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흘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방해하는 자들을 2번이나 내어 쫓으셨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해결되지도 않는 일을 왜 하셨을까? 굳이 하셔야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생의 처음에 나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대립하고 서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일을 끝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제 불의의 흑암에 나는 여전히 대립하고 서 있다. 여전히 그것을 멸하라고 내가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세어서 성전의 소나 양, 그리고 장사꾼들이나 환전상들을 몰아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했을 때 그 명령 안에는 신적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쫓으셨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내쫓으면 이번 한 번은 나가지만 그러나 이들이 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똑같이 그 내쫓임을 당했지요. 예수님은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양심을 환기시키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 두 번째는 강도의 구별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강도는 원래 폭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고 남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더 힘이 센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았듯이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듯이 너희들은 더 무서운 힘의 위력에 징계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아야겠다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예상하게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너희들은 강도가 나타나서 행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 놓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져서 강도가 되었으니 받을 심판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죄에 대해서 한두 번 경고해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더욱더 완고해지고 더욱더 불의를 쌓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릇된 길을 가면 나중에 깜깜하고 어두운 운명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선포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